오전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늘의 아버지 만나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삼킬 자를 찾는다 한 아버지 이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라고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이제 사모 상태도 그렇고 또 나도 이제 감기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축 처지는 그러한 상태.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처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이제 가장 이렇게 신나하는 게 뭐냐? 뭐 같아요? 말씀 선포하는 거. 근데 그 말씀 선포하는 게 특히 신날 때가 있어요. 뭐 하고 나서였을까? 선교하고 나서. 선교를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은 힘을 얻어요. 내가 가서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선교지를 둘러보고 또 거기 있는 성도들, 거기 있는 그 현지인들이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힘을 얻는 것을 이렇게 보고만 와도 힘이 나요. 뭐 필리핀 선교를 이제 다녀오든지 가작을 다녀오든지 베트남이든지 뭐 어디를 이제 선교를 가면은 굉장히 힘이 나요. 예전에 이제 정석교회 때는 1년에 3차례 정도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필리핀도 그렇고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선교를 안 간 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됐죠. 10월달, 재작년 10월달을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이제 6월 말이니까 1년 반이 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교에서 선교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들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영적인 그러한 기운이 없을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릴 때 상담을 한다든지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 깨닫게 한다든가 이럴 때는 막 저도 막 힘이 막 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제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조금 가라앉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기복이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기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항상 힘이 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뭐 강한 모습을 보일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진하셔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제자들이 찾게 하고 또 이제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나에게도 뭔가 육신적으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기진하셨잖아요. 어쨌든 육신이 있어서 기진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다시금 새롭게 하고 힘을 얻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할 때 오늘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힘을 얻게 된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되죠. 뭐 전에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여러 번 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힘을 얻을 때 아니면은 힘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처진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부터 얻기를 원해요. 저부터 이제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또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성도를 살리는 양식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를 살리는 양식. 성도를 살리는 양식. 성도를 살리는 양식. 성도를 살리는 양식. 뭐 양식하면 먹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이 있죠. 생명의 양식.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을 뭐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양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요, 대충. 성도들에게 양식은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쪽으로 다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양식을 온전히 먹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양식이 있어야지 살아가요. 이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들이 있어요. 힘을 얻는 것.
여러분들 꼭 양식이라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양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뭐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이제 공급하는 것이 기업이다 할 때 기업의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양식이라는 것도 사람이 먹고 건강하고 힘을 낼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먹을 것만 먹는다고 힘이 나나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한쪽에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예, 처지게 돼 있어요. 좌절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먹는 거,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를 보면서 힘을 낼까? 힌트. 창세기 3장. 네? 네, 보는 거.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여행을 왜 갈까? 뭔가 충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충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1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외국 여행을 간다든가 친구들하고 함께 열심히 돌아보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고 힘을 얻어요. 그것도 눈으로 보는 양식이에요.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영적인 것인데 그게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 내가 그렇게 충전하는 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힌트를 줬잖아요. 예? 먹는 걸 얘기했고, 먹는 양식. 예? 보는 것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라고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보고 내 것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래서 막 내 욕심을 채우고 뭔가 이루고 막 남들보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를 힘나게 해요. 여러분들 칭찬은 뭐예요? 고래도 춤추게 해요. 신나게 만들어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내가 또 만족을 누리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목적을 성취하고 하는 거.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걸 탐스럽다. 이제 그거는 내가 이제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이지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혼적인 거기까지만이야. 육과 혼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이 혼적인 거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닌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영적인 그런 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줘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래도 계속 갈급한 거예요. 계속 갈급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갈급해. 더 벌고 싶어. 아무리 많이 구경을 다녀도 더 가고 싶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전에는요 놀러 다니는 게 너무나 신났어. 먹고 마시는 게 너무나 좋았어. 내가 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돈이 적자가 나도 일단 하고 봐. 막 이런 것들에 이제 빠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딱 만나자마자 먹는 것도 재미가 없어. 보는 것도 그렇게 세상이 더 아름답다 뭐하다 막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하면서 막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것에 뭐 탐을 내거나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해보고 싶은 건 있긴 하지만 막 그걸 꼭 해야 된다, 뭐 내 거로 만들고 싶다, 막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 이루고 천국이 더 좋아하면서 모든 것들이, 먹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바로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살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 것을 먹는 거, 보는 거, 갖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면 이 세상 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냥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으로 살면 이 땅의 것도 만족하게 된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사는가, 이제 그것을 직접 성경에서 보여줬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셨던 것이 뭐예요? 만나요. 만나. 자, 만나는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내린 것이 있어서 그냥 거들어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신명기 8장에도 말씀했던 것을 예수님이 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돌로 떡덩이 돼서 먹으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의 역사를 이뤘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뤘어요. 영적인 대결을 했었죠. 엘리야 선지자는 불을 내려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한 여자, 누구예요?
이세벨이 당장 죽이겠다고 합니다. 내가 850명을 죽였는데 너도 저들과 같이 될 것이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자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숨고 기진에 있어요. 숨고 하다 보니까 기진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늘 양식을 주셔요. 떡과 음료를 주셔요. 그것을 먹고 40주 40야를 달려서 브엘사바에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떡, 음료를 먹고 40일 동안을 달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게로 오면 목마르지 않겠다. 영원한 생수를 줄 것이다. 말씀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 어떤 것을 보고 더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것이 더 좋은가?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가?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원했던 것을 잃었다고 그것 때문에 막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난다면은 세상 사람이고, 뭐 조금이야 좋겠죠. 조금이야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은요,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것, 먹는 거, 보는 거, 또 갖는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거기에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회 때였었어요. 청년회 때 책 한 권을 줬어요. 옛날에 이제 1920년대인가 그때 정도의 사람인데, 이 무슨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은 하늘의 사람이 아니다. 제가 그것을 딱 접했을 때, 아, 그렇구나. 저는 그때 그것을 접하고 나서 세상 일 때문에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뭐 조금 슬플 수도 있고 뭐 기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너무 하지 않고 막 내 마음이 막 요동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나는 하늘 사람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나 자신을 이 말씀과 비춰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땅의 사람인가 그걸 점검해야지 돼요. 점검해야 돼요.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는가. 자, 34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다시요. 다시 제자들
33절 34절 시작. 전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진에 있던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기진하지 않았어요. 잡수소서 하니까 아니다,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하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줬는가 했더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얻는 방법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은 뭐를 했을까요? 그 전에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물을 달라 하면서 생명의 생수, 또 예수님 메시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여기 오셨다.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가지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도록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영혼들을 구원한 것,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린 것이 힘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신나는 거예요. 또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선교를 할 때 더 신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나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행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밤새도록 전해도요, 밤새도록 영적으로 깨우쳐져도 피곤치가 않아요. 그냥 일상적인 말을 한다면요, 기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입술이 부르틀 수밖에 없고. 그런데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상담하고 영적으로 깨우쳐주고 할 때는요,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더 힘이 나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행함으로써 나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왜 내가 기운이 없을까? 영적으로 축 처져 있을까?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내 삶이 살맛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살맛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먼저 알아야지 돼요.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여러분들 말씀을 모르면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학식으로 논리적으로 세상 별거 다 갖다 붙여도요, 성도들을 힘있게 만드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교회들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도입하고 저런 방법을 막 끌어들이고 약도 막 선전하기도 하고 방법을 동원해서 침 맞는 그런 일도 하고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 10월 달에 갔을 때 그때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침을 맞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에 선교신 선교사님이 침을 놓는다는 놓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카자흐스탄에 30년 넘게
김병년 선교사님이 30년 됐으니까 30년 넘게 계셨는데 처음에 침으로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침을 전혀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침을 놓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그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분들 세상 것은요 세상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말씀이 없으면요 영혼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냥 그걸로 끝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길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가 어떤 면으로는요 여러분들 너무나 이제 뭐 개인 선풍기도 있고 뭐 발판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이제 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기는 하는데 단지 한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역량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 수 있을까?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2시간을 들어도 3시간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심을 좀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뜻을 이룬다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룬다 그것이 그 먹은 것이 완전케 되는 거. 자, 내가 밥을 먹었어요. 근데 소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체했고 아니면은 설사가 났어요. 자, 그 밥을 먹은 게 내 몸에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해가 돼.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에 맞아서 온전히 내 것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동력이 돼야 돼요. 그것은 이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판단하고 이렇게 따지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나에게 유익이 전혀 없어요.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감기약을 먹었더니 입술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서 내 걸로 완전하게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이라도 아멘.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아멘.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은 병에는 이롭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말을 들을 때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 하면은요 얼굴색이 막 변해.
여러분들 얼굴색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얼굴색이 변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 것 같아요? 예? 얼굴색이 변하면 나중에는요 더 큰 죄를 졌죠. 빨리 깨달아야 돼. 가인이요 낯빛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창세기 4장에 낯빛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인하지 않았어요. 왜 내 것을 안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죠.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정말로 내가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찔려서 돌을 들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죄를 저질러. 이게 바로 내가 말씀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가 나타나서 그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열매를 보고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 열매가 나쁜 열매요. 가시나무의 열매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소화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간증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거기까지 갈 때에 온전히 내 것이 되고 내 믿음이 그만큼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한번 이룰 때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룰 때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요 세상 것에 집착되어 있어. 세상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좋은 듣기 좋은 말로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 제가 이제 그런 저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심령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예언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 한 말 드린 적 있었죠. 전혀 못 들어봤어요? 네? 안 들어본 사람 같아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예언을 하는가 진짜가 아닌 심령 기도를 하고 있는가. 심령 기도는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강경교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 예언.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딱 이룰 일을 딱 얘기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강경교회 문제를 놓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때 이제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심령 기도구나.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할 말들을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예언 기도는 사람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해요. 어떤 때는 듣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살리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교회를 찾아야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나를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말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드려야 돼. 자기 사람 만들려고 사탕 발림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도망가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 듣는 것이 어떤 막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어떤 문화에 접하고 종교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가버려서 변화는 없고 그냥 만족이야, 만족.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설교에 대해서는 듣는 것으로 만족해. 듣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해. 그냥 그냥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야지 돼요. 깨닫고 돌아가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있는데 말씀을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면 나에게 또 따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지 않으면요, 이 시간들이 더 헛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힘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많은, 이제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도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근데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나는 순종해야죠. 내가 듣고 힘을 얻어야지 성도들도 힘을 얻으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쪽으로 이제 거의 이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예손교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전하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는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영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려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면 이루기가 어려워요.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주사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주사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의 긴박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 이제 그건 세상 얘기고, 바로 여기에 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하는 것은 세상의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런데 예수님은 밭이 이어졌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드러나심으로써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멀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부터 누구든지 다 긴박하게 지금 내가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루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더 있다 예수 믿지. 더 있다 교회 나오지.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자기들 믿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마음대로 돼요? 우리의 시간들이 마음대로 돼요?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약해져 버렸어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 네. 내게 주어진 시간이 헤아릴 수 없어요. 절대로 헤아릴 수 없어요. 내가 이루지 않으면은 내일이라는 시간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루지 않으면은, 지금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란 없을 수도 있어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고서 하나님이 이제 추수를 하라고 이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사람들 이제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이제 구원 초청이에요. 구원 초청을 했는데, 아니 그런 감동을 줬는데 안 했어요. 근데 그날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요즘에 이제 자가용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 한창 젊을 때면 굉장히 오래됐죠.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구원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설교할 때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으면, 주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서 기도해주고 이제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갈급함과 또 영적인 급박함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느슨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신다 이야기할 때 막 기도하라고 할 때 막 뭔가 저기 한데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해이해져 버려요.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서 살았는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것도 아니네. 여러분들 1년에 오시든 10년에 오시든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 것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시간과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시간은요, 내일이라는 게 없으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뤄야 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다 뒤어져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도 추수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를 찾고 계시는 것이고, 주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은 시간은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좋은 알곡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언제든지 이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